우리 4월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네, 우리는 며칠 전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즐거운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부활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주일 오후에는 이 부활절 칸타타를 통하여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또한 감동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부활주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부활절 칸타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절 칸타타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곡이 어떤 제목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증인의 노래였습니다. 이 부활절 칸타타의 마지막 곡이었던 이 증인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의미로 저는 그 찬양을 듣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핍박,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한 묵상하고 이 부활주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그 모든 목적과 효력을 다한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복음을 아주 개인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 있을 때 매주 화요일과 그리고 토요일이 공식적인 전도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 토요일뿐만 아니라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명령하에 이제 교육자들의 개인 전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한 이 나머지 모든 날에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이 전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는 매일같이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아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핸드폰에 정말 더울 때나 정말 추울 때 바깥 외부에서 활동하지 말라는 알림 문자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알림 문자가 오더라도 저는 매일같이 이 전도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알림 문자를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정말 전도하러 나가기 싫다. 목사지만 전도하러 나가기 싫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러는 제 얼굴이 얼마나 험상궂었겠습니까? 평안한 얼굴이 아니었겠죠.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서 목사, 이리 와봐라. 가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니 너도 까불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해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아닌 척하면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지고 터벅터벅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나 무엇을 배웠냐고 한다면 이 복음에 대한 감격,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짜증나고 정말 힘든 것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 기쁜 얼굴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통과 고난, 그것에 대한 묵상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수일이 지난 후 11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명의 제자들은 이미 이 마리아와 다른 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목격한 후 제자들은 정말 각기 제 갈 길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3가지를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3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에 나타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한 자리에 모인 이 11명의 제자들은 식사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서 이 11 제자가 무슨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 진위 여부를 따져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 무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11제의 식사의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11 제자들이 모인 이 식사의 자리는 사실 축제의 자리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자리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식사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혼돈이 가득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은 사실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꾸중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 없는 것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의도적으로 믿기를 거부하고 배척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완악하다라는 말은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은 마음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죽으신 예수님, 그 모든 상태에 대한 이 두려움을 위해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정말 다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각자가 안전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 며칠간 있다가 이제는 그렇게 자신의 다시 자기의 위치로 돌아간 상태에서 젖어들 무렵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시 모이니 그 예수님이 딱 자기 눈앞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의 그 모습을 몸소 보이시고 또한 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꾸짖으셨습니다. 강력한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꾸짖음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에 대해서 징벌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위해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꾸중하신 것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정말 은하와 이 우주를 정말 꾸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꾸중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단순히 정말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꾸짖는 겁니다. 그 꾸짖는 행위의 핵심적인 마음은 사랑이지 미움과 분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중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직접 그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이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믿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자기의 눈앞에 딱 나타나신 것을 통하여 이 제자들은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영적으로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르익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제자들로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목표를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감당해야 할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민족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에게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처럼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러 밖에 나가다 보면 정말 이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저 멀리서 왼쪽과 오른쪽에 두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 두 사람에게 한꺼번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하루는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와이프랑 좀 싸우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여서 전도 나가는 길에 어떤 다짐을 했냐면 오늘은 진짜 얼굴 인상이 좋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인상이 좋으신 어르신들, 가만히 편하게 휴식하고 계신 어르신들한테 집중적으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 끝에 정말 인상 좋은 한 노인분이 앉아서 있으신 겁니다. 아, 저 사람이다 싶어서 저도 쫄래쫄래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를 건네주자마자 그렇게 인상이 좋았던 그 노인분께서 갑자기 똥 밟은 표정을 하면서 에잇 하면서 전도지를 탁 버리고 그 자리에 떠서 운동하러 가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전부터 저 뒤를 쫓아오던 어느 한 험상궂은 중년의 한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오니 어이 보소 이런 거예요. 그 첫 마디에 이미 저의 마음은 다쳤습니다. 어이 보소, 저도 한번 주보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던지 저도 모르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예 여기요 라고 하고 전도지를 줬습니다.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그 중년의 아저씨가 제 표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을 하시냐면 아이 고맙습니다, 꼭 읽어볼게요 하면서 전도지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자리에 뜨시더니 전도지를 펴고 그것을 한참 유심히 보면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복음을 들을 사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였습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과 듣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지 내가 미리 판단해서 그것을 정하고 정말 내가 얌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과 그 열매를 주시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7절에서 말하는 이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그 믿는 자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등과 같은 놀라운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과 같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듣고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보다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그러한 상황에 맞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서 들은 것처럼 우리는 믿는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통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4월 마지막 주 이 30일 주일은 VIP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이지만 지금부터 이 VIP 초청 주일까지 정말 어떠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가에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쓴다면, 만약 4월 30일 VIP 초청주일에 단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VIP 대상자를 우리가 정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VIP 초청주일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그들에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정말 진짜 제자들로서 우리가 그 일에 전심전력할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감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활활 타올라 이 복음 전도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울산동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